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마치고 이제 돌아갈 때 그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그 설교 시간에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이 귀 속에서 맴돌게 하느냐, 그 비중에 따라서 성공한 설교 또는 실패한 설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서 또는 시를 언급하면서 또는 유명한 철학자의 명언을 이렇게 끌어다가 설교를 만들어서 전할 때 과연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주간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뇌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구절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철학자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어떤 구절, 그때 설교했던 그 설교 내용의 핵심이 되는 말씀의 어느 구절이 한 주간 그들을 지배하고 있느냐, 이것이 아마 하나님이 목사에게 맡긴 예언자적 선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돌아가시면서 한 주간 동안 어떤 말씀이 내리에 남게 될까, 남았으면 좋겠다, 남도록 해야 해, 뭐 이런 관점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예언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예언자적인 기능을 하는가? 저한테 스스로 피드백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향해서 참 욕을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비난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쉽게 말하기가 꺼려지는 그런 세태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욕을 많이 하느냐면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개독교라고 한다죠. 개 같은 기독교다라는 뜻이겠죠. 달게 받아야죠.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신의 자녀들이 해야 할 것은 하지 않으면서 하지 말아야 할 짓거리들을 신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통수 맞은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는 욕이라면 그 욕, 그 비난을 우리는 달게 받고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어떤 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어떤 놈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는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런 미진한 부분, 내 속에 나의 삶에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적 없었는지 나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독교가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 욕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욕 그만하라고 나를 정명해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멋있다고 평가해 준다고 그 평가, 그 칭찬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의 비난과 그 사람들의 욕짓거리가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비난을 들으면서 그런 욕짓거리를 들으면서 오히려 나를 돌아봐야 되는가? 근거는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더 다가가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거나 말거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하거나 띄워주거나 말거나,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런 것에 주눅들지 않고, 그런 것에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게 우리를 지켜나가는 방법,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고 하면, 진짜 믿음으로 무장되어 사느라면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도 칭찬하지 않아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감옥에 보냈습니다. 베드로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더 가까이 하나님의 삶을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고로 똘똘 뭉쳐서 살았던 사도 요한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잘한다, 멋있다, 그래 종교인은 저 정도 돼야 돼 라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반무섬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잘해도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핍박하고 잘못하면 거기에 더해서 욕을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우리가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이 비난하는 것, 세상이 비판하는 것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달게 받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평가가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위상을 결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존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 우리의 위상이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냐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보고 은혜를 받자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나라와 그 제사장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보다도 더 앞서서 신앙생활을 했던 이전의 선진들, 베드로라든지 사도 요한이라든지 또는 예수의 제자 중에 유다라든지, 가룟 유다 말고요, 다른 유다 있죠, 유다라든지 또는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그 삶의 형편이 녹록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인사를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글을 쓸 때, 편지를 보낼 때는 기쁨이 충만한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또는 그들이 남긴 전기, 요한계시록이라든지 그들이 남긴 이 복음서를 보면 항상 그들 속에는 믿음에 대한 확신과 또 그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내면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음을 우리 느껴볼 수 있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감옥에 가 있었고 외딴 섬으로 유배가 있고 더러는 공중을 피해서 살아야 하는 그 곤란한 처지에 사는 그들이 도대체 뭐가 기뻤고 뭐가 즐거웠고 어떤 믿음이 그들을 확신하게 했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 4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이야기로 충만해 있습니다. 바울이 써서 보내는 그 많은 편지들, 서신서들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가 그런 말을 할 처지였겠습니까? 그가 그런 편지를 썼을 때 그 처지는 그런 감옥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것도 남의 것을 훔치거나 누구를 때려서 폭행죄로, 절도죄로 그런 강력범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전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처지에서 뭐가 기쁘다고, 뭐가 감사할까요? 그런데 그가 써서 남겨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편지를 읽노라면 그냥 감사로 충만합니다. 그들이 무엇의 지배가 되었기에 그런 감사와 은혜 얘기를 했었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당신의 세상을 유지해 나가시며 그 다음에 나중에 완전한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구현시키기 위해서 다른 하나님이었던 한 분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그것을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의도한 뜻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여 의의를 이루어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그 예수, 그가 그렇게 죽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전가시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데 그가 그렇게 하고 당신이 다 완전하게 이룬 그것을 우리에게 너희들이 한 거야 라고 했다 치고 우리에게 넘겨준 그 사건,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것을 이룬 성자의 그 사건을 기록해 놓은 이 복음,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가 와야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고, 처음부터 계획해서 따로 분류해놓은 그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한 그 사람들 바로 우리였구나. 이것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믿어지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로부터 오는 이 역사가 오래전부터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그들을 지배했던 그 사람들,
그들을 지배했던 그 은혜와 감사가 그래서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삶에 휘둘리고 사소한 것에 질투하고 일희일비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대체가 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처지가 분명히 사도 바울보다 나아요. 내가 살고 있는 환경과 여러 조건들이 분명히 2000년 전 베드로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나는 바울만큼 믿음의 확신이 있느냐? 나는 베드로처럼 헌신하느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진하게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아이 컨택이 얼마나 경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지, 내가 좋은 조건에 좋은 환경에 좋은 동네 살아서 내가 믿음이 더 좋아진다? 아니면 열악한 조건에 살아서 나는 믿음을 고백할 틈도 없어. 산이라고 바빠.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삼위일체에 대한 은혜와 평강의 이야기로 충만한 요한의 이야기가 일부 사도 요한의 계시록에 언급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도들의 편지 속에서도 언제나 그와 같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느낌을 우리가 오늘날 성령의 작용으로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느라면 그는 편지에 글을 쓰다가 스스로 그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도 감동이 복받쳐가지고, 야, 내가 어떻게 살았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바꿔가지고 나를 지금 이런 글을 쓰게 하네. 이거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글을 쓰면서도 감정이 복받쳐서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너무 고마워서 찬송하리로다, 기뻐하라, 감사, 이런 말들이 바울의 편지 곳곳에 나오잖아요. 곳곳에 감복이 돼가지고.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그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기원합니다. 바울만 이런 심정 갖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유다도 같은 심정의 편지를 이렇게 합니다. 유다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여러분들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이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건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기원합니다. 뭐 축도가 되죠. 이런 글을 그 당시에 자신의 편지를 받아볼 사람들, 즉 그 당시에 교인들에게 사도들이 썼다는 것입니다. 이런 글들 속에 그냥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이 그냥 차고 넘치는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눈앞에 닥친 당장의 문제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눈앞에 닥친 곤란함, 믿음이 약하니까 눈앞에 닥친 어려움, 그것 때문에 막 흔들리고,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실종이 되고 자기만 남게 되죠. 어떡하나. 근데 우리는 그런 일로 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의 편지가, 사도 유다의 편지가 우리에게 지금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하신 일로 인해서 감격하고 그 뜻에 맞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뜻에 맞춰서 살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애통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나를 애통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신자의 울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시작된 산상보훈의 예수님의 말씀, 그 애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한테 돈이 없어서 애통을 하고,
나를 떠난 그 사람이 얄미워서 애통을 하고, 나를 이 어려움에 빠진 저 사회 분위기 집단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왜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의 만족을 채우지 못한,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못한 그것에 대한 애통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신자들이 아니에요. 신자가 아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로 울고불고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애통,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애통은 나를 지금 호흡하게 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찬송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이것이 우리에게 내면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 충만에 이르지 못하는 나의 이 상태를 놓고 하나님께서 애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계시록을 쓸 때 그가 유배되었던 반모섬에서 그 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러니 그의 처지, 심정, 환경 어떻겠습니까? 유배가 있는 곳이니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면에 충만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셨습니까? 얼마나 글이 힘이 있습니까? 얼마나 그 믿음이 우리를 용기를 줍니까? 그 글들이 살아있어서 한 줄 한 줄에 우리가 바로 내 눈앞에 새 예루살렘과 저 천국이 쫙 열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털고 일어날 힘을 2000년 전에 쓴 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취해서 읽으면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성령의 작용이죠. 그 사도들이 쓴 글들을 종합해보면, 아니 사도들이 쓴 글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나를 기대하며 살아왔던 믿음의 사람들이 쓴 글들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했는가? 아니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나를 왜 믿음의 사람을 따로 구분을 해 놓으셨는가? 이유가 나옵니다. 왜 나를 구원했고 왜 여러분들 구원했을 것 같아요? 나는 네가 천국 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 난 네가 지옥 가서 막 그 고통스러운 거 난 못 봐. 난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니까 나를 구원한 이유는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바울이 그 뜻을 정확하게 간파해가지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제가 추격해서 다시 한번 옮겨봅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전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정확하게 나오죠. 왜 나를 구원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해서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하게 하십니까? 왜 저를 당신의 믿음의 잔재로 따로 구분해 놓으셨어요? 여기 답하잖아요. 바울이 파악했잖아요.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며,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세상에 창조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기 위함. 그래서 바울은 그의 편지 곳곳에서 편지를 쓰다가 감정이 복받쳐서 찬미하리로다 우리 주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계속 이런 말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참 많이 해요.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또 성경을 정확하게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성경을 사적 감정을 가지고 자기 이해관계에 맞춰서 목사님이 풀어서 설교를 한 그런 설교를 자주 듣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사를 탓할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본인이 직접 읽고 정리를 해야 돼요. 본인의 무지를 탓해야 됩니다.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잘못 알고 있느냐?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자기 소원 때문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40일 기도,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뜻?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의 구체적인
구현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뜻이죠. 내가 이번에 교회를 넓혔는데 뭐 교회를 새로 건축하는데 이거 빛이 너무 많아. 하나님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이번에 시험을 쳐야 되는데 이 시험 꼭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통과시켜 주십시오. 작정 기도. 그건 뭡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종교로 기독교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어디에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으라고 하는 구조는 없어요. 신약을 읽어도 구약을 읽어도 그런 얘기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부터 끝까지 전개되고 있지. 너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여 보아라. 저가 너의 소원을 이뤄주시리라. 어디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잠언에 비슷한 얘기 있긴 있죠. 그거 모독이에요. 그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아니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구원받은 자로 따로 구분해 놓으신 이유가 하나님 당신을 찬미하게 하기 위함이다. 어떻게 들으면 참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데 나도 내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니 어느 종교에서는 인내천이라고 하지 않아? 인간이 곧 하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 주로 휴머니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에서 이런 반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그 인간이 이루어진 역사 발전을 보아라. 그 인간이 이룩해온 이 문명을 봐라. 과학을 봐라. 얼마나 인간이 위대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도와야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인간이 소모품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말인가. 그 종교가 아니야. 그거는 전제 군이라고 해요. 전제 신이라고 해요. 그 너무 포괄적인 군주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휴머니즘이든 인내천이든 전부 다 뭐에 기반하고 있느냐면 그런 사고들은 인간이 중심이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시작이고 인간이 끝이다. 인간이 최고라는 것이죠. 모든 만물의 한 중심에 인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도 인간의 평안과 인간의 위로와 인간을 다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간을 세우는 일에 소용되는 종교이어야지 만약에 그 종교를 위한 인간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사회에 폐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있는 것이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다. 저도 한때는 사람 중심이 사람이 소중하다. 사람이 귀하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어떤 설교, 사람을 함부로 경시하는 어떤 말씀 해석 이런 거 너무 편협하고 너무 하나님이 일방적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설교 자료를 뽑을 때, 소스를 뽑을 때 가능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일방적이고 너무 근대적인 이런 설교 구절들 그런 성경 말씀 좀 지양하고 사람에게 힘을 주고 사람을 복돋아주고 사람에게 다시 용기가 될 수 있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말씀들 그런 철학 명언들 다 찾아가지고 설교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내 스스로 만족해서 참 내가 어떻게 저런 설교를 했더란 말이냐 내 스스로 만족해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더 깊이 성경 말씀을 읽고 더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나만큼 모자라서 나만만 하지 못해서 그 이전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했을까요? 아니에요. 평생을 성경만 읽고 박사 몇 개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 하나님 중심의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어설프게 알고 있었던 그 객기라고 할까요?
얼치기, 벽지지기. 이래서 소경들을 인도하는구나. 너무너무 요즘 많이 깨닫고 부끄럽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측면에서 자존심 상할 만한 이런 표현들에게 여전히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이 생길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확인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 이건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성경에 근거해서 말을 해야지 성경 넘어서서 세상 사람들의 철이나 소크라테스 이야기나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 가지고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는 이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단언하라고 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창조자가 알아서 하시겠다는데 피조물이 뭘 어떻게 해?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잖아요. 나를 쟤랑 같이 취급한다고 해? 말도 안 돼요. 이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창조했습니다. 피조물들을 많이 만들었죠. 소도 만들고 돼지도 만들고 들의 백합화도 만들고 날아다니는 참새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인간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마운 것은 하나님이 그 여러 종류의 피조물 중에서 우리를 인간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택해서 그 선택한 인간들 중에 당신의 백성을 또 따로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오늘 살고 내일 죽어도 하나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제사장으로 삼겠다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저 백합화로 제사장 삼을 수도 있고 저 뒷간에 있는 소를 가지고 그 나라 백성을 삼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당신의 제사장으로 삼은 데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확인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뭐하기 위해서?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 우리 인간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인간들 중에서 또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따로 구분해 놓았어요. 왜 그렇게 따로 구분했을까? 하나님의 영광, 그 능력이 세세토록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 까다로운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즉 거듭난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현실이 힘들고 또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닥치고 해서 아슬아슬하게 사는 삶이 지겨워서 하나님 널 싫어. 그만 좀 해. 난 지금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좀 끝내주세요. 나를 빨리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이런 심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탄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거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전체를 읽어봐도 그렇고 성경 부분을 읽어봐도 그렇고 시작을 읽어봐도 그렇고 끝을 읽어봐도 그렇고 한가운데를 읽어봐도 그렇고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 19장에서 확인했죠. 뭡니까? 일관되게 흐르는 이야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그 광야에서 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지금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하는 그 우리,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여기서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깊은 감사, 그 아버지에 대한 깊은 애정, 사랑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찬송이 마음속에서 감탄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감탄이 베드로에게서, 바울에게서, 사도 유다에게서 이렇게 막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글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충만합니까? 그런 그 필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찬송을 듣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의 찬송 듣기를 원하시냐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좋습니다. 하나님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확인시키면서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과 다 있음을 우리로 확인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너 고아가 아니다. 너 혼자 사는 과부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이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뿌듯하게 차고 넘치면 이만만 한 것도 감사합니다는 이 고백이 그냥 나온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요한도 그런 심정으로 그 글을 썼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구현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의 피로 표현되었다는 것이죠. 그 사랑, 그 표현된 십자가로 인해서 이전까지 이 십자가를 알지 못했던, 예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삶에 짓눌려서, 삶에 지배되어서, 현실에 지배되어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삶이었어요. 내가 나를 비판하고, 내가 나를 비난하고, 내가 기대했던 나에 미치지 못하는 나를 내가 막 정죄합니다. 그런데 나만 나를 정죄한 것이 아니고, 알고 봤더니 어떤 녀석들이 나를 뒷담화 치고 있더라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잘했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여겼던 그 일이 그들에게는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뒤에서 내 욕을 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런 죄의 종으로 살았던 죄의 세상에서, 그 죄의 룰에 묶여서, 그 법칙에 매여서 살아왔던 나의 삶의 습관들이 나를 또 속박합니다. 바로 그것이 죄의 종으로 살아온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십자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이죠.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다는 말을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 말의 원어는 루오입니다. 루오 되었다, 해방되었다, 루오 되었다 같은 말이죠. 근데 루오라는 말이 뭐냐? 사전에 찾아보니까 깨끗하게 목욕시킨다는 뜻이더라고요. 깨끗하게 씻긴다. 죄로 살아왔었고, 죄의 습성으로 생각해왔었고, 죄된 사고 방식으로 행동했던 나의 이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십자가로 다 씻어 목욕시켰다. 이 얘기입니다. 해방이라는. 우리는 그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거 아니고는 나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어디를 읽어봐도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오직 예수의 피로만이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옮겨볼게요.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이 곧 해방이라는 말이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원문을 보면 그 나라와 그 제사장이라는 이 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을 그대로 읽어보면 그 나라 곧 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라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곧 나라라는 뜻이에요. 동격입니다. 그 나라가 되어서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제사장이 되기에 이제는 나라가 되는 것이 이 얘기 아니라 그 나라가 곧 제사장이고 그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출애굽기 19장 6절 우리가 함께 읽은 5절 6절이었죠. 그중 6절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래서 모세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이 죽기 전에 그들의 자손에게 또 고했습니다. 그 자손들은 또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 죽기 전에 그 다음 자손에게 고했습니다. 세대를 거쳐서 계속 고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금과 옥조로 지켜왔던 이스라엘 사람들 지켜왔습니다. 잘 지키면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데 잘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 포라이드 하나가 좀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존심을 가지고 잘 지켜왔다고 생각해왔던 그들의 그 삶의 행태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뱀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으로 갈 너희들이야. 어마어마한 호건을 막 뽑았습니다. 그들은 껍데기만 지켰지 그 정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은 잘 지켜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오늘의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잘 지킬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당신의 소유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될 자신이 없습니다. 왜? 말씀을 잘 지킬 자신이 없어요. 교회 문을 나서면 주일이 지나는 월요일날 생업에 뛰어들면 우선 당장 우리는 어떻게 변합니까? 현장에 무기, 현장에 괴물, 거기에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이고 하는 그들과 다를 바 없이 생존 경쟁에서 이기려고 살아남으려고 똑같이 살잖아요.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에게 줬던 이 말씀을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는 그대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잘 지키도록 했습니다. 예수도 삐끗할 뻔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한순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치나가게 해주십시오. 너무 무서웠어요. 인간으로서. 근데 조만간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을 주님이 죽는 순간 그 두려움이 지배하는 순간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잘 지켰습니다. 잘 지켜서 그 삶을 다 살아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고 나서 그 삶의 온전한 결과물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준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가 그렇게 이룬 것을 자 이거 너희들 거야. 이 사실을 믿는 너희들 것이라고 우리에게 전가시켜 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고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잘 살 자신이 없지만 이미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해방시켜 준 존재.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가 되고 그 나라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 그 나라의 존재가 된다는 것, 이 말은 다른 말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성도라고 하죠. 도, 물이죠. 성, 거룩한. 성도.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 사람이 붙이는 별명이 있잖아요. 성도. 성도라는 말은
따로 구별해낸 무리라는 뜻입니다. 일반 사람들처럼 사는 이게 아니고 그들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신인류입니다. 신인류. 세상 사람들은 이 무리를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저러고 살아? 아니 저러고도 살아남아? 아니 저러고도 유지가 될 수 있어? 유지됩니다. 그래서 죽이면 죽습니다. 왜? 이 무리들은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고 이 무리들은 지향하는 바가 따로 있고 이 무리들이 왜 사는지 이유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무리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여기 나라라고 하니까요. 사람들은 나라 하니까 항상 공간적인 개념을 생각해요. 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 황금으로 막 보석이 깔려있고 쫙 구름 3층천 어딘가에 우주 끝에 가서 이 은하계 끝에 어디에 있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그런 거 아니라고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신데 제발 이제 그런 그 우리가 그 동화이고 영화 같은 그 상상에서 이제 또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 나라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영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주권과 통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영토가 아니에요. 공간을 이제 넘어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주장되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주권이 지배하는 나의 사고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가는 존재가 누굽니까? 옛날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 아닌 자가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를 침범했다고 해서 어디 역대기상에 보면 그 자리에서 불이 내려서 떨어져 죽죠. 무시무시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이제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 하셨습니까? 우리도 그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것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제 영원한 성소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될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것이 바울이 쓴 편지에서 요한이 쓴 계시록에서 또 모세가 쓴 율법서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아기를 낳아본 여자분들은 알 겁니다. 아기를 낳아서 품에 안고 키워본 분들은 아마 절감하실 거예요. 그 아기가 아직 말을 못 배우고 이제 막 생글생글 웃을 때 있죠.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엄마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눈이 크네. 어쩜 손도 이렇게 뽀얄까. 머리도 몇 털 나지 않은데 머리가 이렇게 이쁘게 나고 계속 그래 아기가 받아서 그렇죠. 나 머리가 좋죠. 나 눈 맑아요. 아기 말을 받아서 받아주니까 아니잖아요. 그 애기는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엄마 혼자 일방으로. 왜? 너무너무 이쁘고 좋으니까. 그 엄마의 심정,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심정 같은 그 심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일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못 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막 마음에 달아오르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내 삶으로, 내 사고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고 그 나라 자체로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 이런 사람은 그 이름을 전가하는 입술이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입술로 하나님을 전가하라는 말인데, 대제사장 예수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절대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삶을 우리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자, 너희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너희가 제사장이 되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내 몸을, 내 삶을 제물로 내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죽어가는, 제물로서 죽어가는 프로세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물로 죽으라고 하니까 당장 나를 잡아다가 예수를 세 번 부인해 하면 나 부인 안 할 거야. 그러면 나를 죽여. 그러면서 순교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큰 상금이 있을 것이다. 아이고, 그런 순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시대에는 그런 순교가 필요하겠죠. 근데 오늘날 종교를 핍박하거나 종교를 반대합니까? 이런 시대에는 순교가 뭐겠습니까? 이런 시대 재물이 뭡니까? 삶이 재물입니다. 삶이. 내 삶을, 재물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의 글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살았던 그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황제령을 위임받아서 지방 정부를 통치하고 있는 총독이나 지방 분권왕의 왕명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 체제에 있었던 종을 부리는 주인의 말에 종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 미국에 살고 있는 니그로족, 흑인족들이 들으면 분노할 일입니다. 아니 우리를 개취급하는 저 백인들에게 순종하라고 막 인권운동 일어나고 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도와 법과 상위 권위에 복종하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제도와 법 이런 같은 상위 권위를 가지고 인간의 죄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정보가 없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힘 있는 자가 마음대로 하겠죠. 힘 있는 집단이 다른 집단을 제압하고 자기가 상에 올라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게 내전 아닙니까? 내전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휘부는 상하지 않아요. 그 밑에 애만 백성들이, 애만 국민들이 피를 흘리게 되겠죠. 그래서 악한 정부라도 정부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우리 말하는 게 옳다고 나서면 무법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로마 시대는 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로마의 그 엄격한 법세계 밑에서 살고 있었던 베드로가 자신의 글을 바라보는 바닥을 그 신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다는 거.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5절 21절에 더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살라고 했냐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잘났다고 우리 말이 맞다고 저 체제를 깨부셔야 돼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그 말이 정말 옳은지 안 옳은지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소리 또한 무식한 소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권력을 담당하고 있는 저 집단이나 그 집단의 잘못을 비판하고 여기 반대하는 이쪽 집단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50% 100%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그 당시에 로마의 독재 얼마나 잘못된 것이 많았겠어요. 역사 보면 일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법 질서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 무식한 말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르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을 공경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겠지만 혹 자기의 흠을 감추기 위해서 혹시 자기의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내에다가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게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이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늘 그 로마의 불법 재판, 예수님이 늘 유대인들의 그 엘리트층인 사내들인 공회의 그 재판이 부당함을 모르셨겠습니까? 그냥 엎어버리고 자기를 지지한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할 수 있었어요. 아니, 사람을 동원하지 않고도 예수님이 칼을 쓰는 베드로를 말리면서 하나님이 내가 맘먹으면 12영도 더 되는 천사 집단을 보내서 이들을 썰어버릴 수 있는데 이거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던 예수님의 방식, 이것이 우리가 제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누가 사기친다고 나도 맞받아 사기칠 게 아니고, 누가 거짓말한다고 나는 조금만 거짓말했으니까 선하다고, 그 사람들의 평가죠. 상대적인 평가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고 살라는 것이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거짓말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성실한 편이야. 사람 비교해서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면,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참고 사느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너희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제사장으로 사는 삶이 이런 것이다. 은혜로 그 하나님을 섬기면 잠시 세상에서 받는 우리의 어려움을, 잠시 세상에 받는 나의 이 고통을 참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왜 힘듭니까? 이 땅에서 왜 어렵습니까? 왜 이 땅에서 울고 불고 합니까?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의 성공 때문에 우리에게 시기심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번영 때문에 우리 속에 질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나라 백성으로, 그 나라 제사장으로 살면 그런 이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해방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함받은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삶이 결국 뭐냐?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네. 그 삶이 예배요. 어디서 집단으로 이렇게 드린 것도 예배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섬기며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면 라르티오인데, 이 라르티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전을 찾아보니까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예배한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나라가 동격인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이라는 것이죠.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당신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먼저 따로 구분해 놓았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한 명 한 명 따로 구분해 놓은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2000년 후에 태어날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구분해 놓았는데, 그것은 집단으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집단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집단으로 구분해 놓은 것,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동격인 이유는 제사장이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 개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세전에 교회라고 하는 큰 무리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아버지와 자녀가 영원히 함께 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지상에 이루어 놓은 것이 교회의 예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2장에서 22절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이룬 곳은 시온산입니다.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께 나왔고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하는 그가 뿌리신 피 앞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가 지금 그런 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나와서 드리는 이 위치,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 그 위상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예배의 모습이고 바로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의 모습도 이런 것이었습니다. 모형으로 그렇게 드렸다는 것이죠. 장차 하늘에 가면 그렇게 드릴 것을 이 땅에서 막대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세상에서 외로운 이방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끼리 모여서 위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나그네들끼리 모여서 서로를 확인시켜주고 서로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교회에 모이는 것, 예배, 그건 제사인데 그건 구약적 유물이 아닙니까? 예수님 오셔서 내가 다 폐하노라, 구약을 폐하노라, 이제 신약을 새로 살아온 완성이노라 했으니까 이제 모이는 거,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건 너무 구습 아닙니까?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럼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게요. 예수님은 구약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구약을 완성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완성했습니다. 어떻게 완성했습니까?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리를 가져고 하는 사람에게 구약 같으면 오리만 가져오면 되었지만 완성이니까 뭡니까? 심리까지 가져야 합니다. 지나가는 남의 유부녀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은 것조차도 간통이라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구약에는 같이 자면 간통이었어요. 그런데 같이 앉았어도 그 마음만 가지고도 이미 간통이 됐어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성취고 완성입니다. 그럼 예배, 제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더 세련되고 더 정신적이고 더 심취된 모양의 예배, 의미를 살리는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가고 있고 그렇게 지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율법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완성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 그 형식은 이미 완성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의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 전가시켰으니까 우리는 구원은 완성됐습니다. 근데 내 삶을 통해서 지금 이뤄가고 계시다는 말이죠. 왜? 내가 오늘 죽은 게 아닙니까? 형식은 완성되었지만 정신은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지만 그래도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주의를 지켜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예배 형태도 이제 조만간 어떤 미래에 다른 형태로 변환이 되겠죠. 그러나 예배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 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양상이 나오겠죠. 그러나 예배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구별된 어떤 무리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에서 따로 불려 나와서 기꺼이 그 나그네적인 삶을 살겠다고 모인 무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무리인 우리들, 그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나의 나라다. 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나의 제사장이다.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말, 여기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과거죠. 실제로 원어도 포이에오입니다. 이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는 완료된 것이죠. 우리를 제사장 이미 삼았어요. 이건 끝난 얘기입니다.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사랑하다란 말은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 이 말은 사절을 보니까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삼으신 사건은 끝난 일이고 과거 시제고 그렇게 삼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사랑하며 살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를 이 땅에 경험하려고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지금도 하나님이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 진행되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래서 확인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우리의 굳건함이 생활 속에서 아멘으로 못을 받고 있습니다. 요한도 밥 먹으면서 그러잖아요. 함께 내용 보니까 마지막 그때 맞아요. 틀림없어요. 나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마지막에 아멘 하잖아요. 아멘. 그 아멘이 한 주간 우리를 지배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